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적 싸움, 씨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싸움을 해야 할 영적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강하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해져야 한다. 네. 믿음도 동일한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근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약하면 어려움들을 잘 못 이겨내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삶의 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을 안 겪는다면,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교회로 몰려오겠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약해지고 어느 때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믿음 안에 너희가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고 그래서 나 주를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은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주를 믿고 있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선포를 해야 돼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게 선포죠. 믿음 고백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주 예수님, 온 힘을 다해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고백을 해야 되죠. 이게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 고백을 하면 주를 의지하는 강한 힘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약해요. 그래가지고는 강해지지 않아요. 주 예수님, 한번 해보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힘을 줘야 돼. 온 힘을 다해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고 주를 의지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원래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어요.
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마리아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예수예요. 구원주예요.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피 흘림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피 한 방울 아끼지 않냐고 죽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함을 증거해 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냐고 다 쏟아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주를 의지하게 되죠. 생명을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냐고. 생명을 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되죠. 그 사랑으로 나를 함께 하신다. 그 능력을,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부활한 그 권세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부활의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 의지하기도 힘이 나는 거죠. 그 주님의 그 능력을, 권세를 우리가 힘입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우리를 함께 하니까 누가 끊을 수 있는가? 없다. 사망, 기근,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끊을 게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을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성도들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강해져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귀의 관계를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성도들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강해져야 되는가? 마귀의 관계 때문이에요.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여기 관계는 무엇입니까? 간사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4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4장 14절.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간사한 유혹, 이게 뭐라고요? 관계, 속임수. 따라서 관계는 속임수다.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강해져야 돼.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먼저 마귀를 확실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그 관계를 알아야, 그 전략이 뭔가, 속임수가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대비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12절에서 제시합니다. 여러분 12절, 우리의 씨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마귀의 정체,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 여기에 씨름은 싸움을 의미하죠. 우리의 전투, 영적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혈과 육은 뭘 말할까요? 사람을 말해요.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의 실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과 많이 싸우고 논쟁하고 씨름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죠? 부인하지 못하죠? 우리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데, 인간이 아닌데 우린 싸움의 대상을 잘못 판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신자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체를 몰라가지고 불신자가 우리 싸움의 대상인 줄 알고 미워하고 어느 때는 정죄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라는 것을,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렸어요. 사람이 공격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마귀가 가족, 또 남편,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또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걸 벗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십시오. 부부싸움을 해요. 누가 미워요? 부부싸움 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미흡죠? 아내든 남편이든. 막 피 튀기는 싸움을 해요. 누가 지금 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사람의 싸움의 대상이 된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원인을 제공했든 거기서 멈춰야 돼. 그 배우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부부싸움을 하게 한 배우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란. 이걸 알아야 돼. 서양 사람들은 모르니까 죽게 하며 살기로 싸울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남편이 원인 제공해도 이거 뒤에 배우는 마귀다, 사단이다 알고 멈춰야 돼요. 서로 말해야 돼요. 여보, 우리 멈춥시다.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돼요. 바로 멈추면 돼요. 그 배우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하면은 누가 져요? 사단이 배우해서 그래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막 더 부추기죠. 옛날 막 수십 년에 있었던 생각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면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거예요. 다 기억나요. 막 서로 그냥 그칠 줄을 모르는 거죠. 당시 옛날에 이랬잖아. 당신이 이랬잖아. 막 서로 이러니까. 이거 계속 이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배우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단 마귀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걸 배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 때문에 뚜껑이 탁 열릴 때도 이거 아니지. 이러면 사단이 좋아. 이거 사단이 다 배우에 이런 역사를 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잘 깊이 봐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합니다. 시험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문제 삼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한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주님 앞에 끌고 왔어요. 유대인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 너무 쉽게 해요. 비판하는 거 너무 쉽게 하는데 이거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배후에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면 안 돼요. 비록 정죄받을 일을 했어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된다. 그를 정죄하도록 지금 마귀가 부추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하면 안 돼. 멈춰야 됩니다. 저 사단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우리는 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세력들의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이 오늘 본문 속에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냥 마귀라고 딱 하지 않고 사단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 이 사단은 보통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것. 여기 보면 통치자, 권세자, 마치 세상 통치하는 그런 힘을 가진 그걸 말합니다. 여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혈과육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만한 능력을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요.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거죠. 이래저래 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것도 다 사탄이 뒤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둠의 지배자들도 마귀 밑에 있는 큰 힘을 가진 악령들이에요. 이 마귀 악한 영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인 마귀의 실체를 우리는 좀 더 깊이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부릅니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이 마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존재해요? 에덴 동산에.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 또 하와를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죽게 만들고, 결국은 가인이 아벨 죽이는 것도 배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시기 질투하게 만든 사탄의 일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귀를 온천한을 속이는 사탄이라, 사탄나스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한을 꿰는 자다. 이 보통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마귀, 사탄은 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부르는 용어예요. 마귀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많은 관계, 전략, 속임수를 갖고 있어요. 보통 속임수가 아니에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 버렸어요. 그것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 속여서 유혹을 한다고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보통 영리한 게 아니었어요.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령에, 약속에 분명히 서 있지 못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뭐예요?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사단은. 그러니까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속입니까?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되는데 누가 안 먹겠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안 먹겠어요? 이런 속임수로 기가 막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사단의 이 배후, 우리 사람을 이용해서 그 일하는 이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전략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전략이 있어요? 어떤 속임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설교 들을 때는 아버지 같은데 아마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신 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아들인데 누가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심을 안 줘요. 확신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무나 못 불러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알아.
아무리 친구한테도 야, 너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봐.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봐. 됐어, 알았어. 절대 안 합니다. 부모님도 안 해요. 따라서라고도 안 한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쉽게 나오면 이미 구원받은 자요, 성령을 모신 자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못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구원주라고, 나의 주님이라 못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성령을 통해 이미 주셨는데 내가 믿음 생활 요즘 제대로 못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이런 의심을 누가 주냐고. 사단 마귀가 줍니다. 자꾸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약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을 의심케 하면 마귀가 준다는 거 알고, 마귀야, 너 그래봤자 소용,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마귀 앞에서 저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렸다. 선포해버리면 마귀는 바로 떠나버려요. 시험하려고 왔다가 이건 시험 대상이 안 돼버리는.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전략이 속임수가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불평을 하게 만들어. 내가 믿음도 있고 주님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가. 내 환경을 자꾸 탓하게 만들어. 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왜 안 벗겨주시는가. 자꾸 원망하게 만들어. 그 원망이 깊어지면 불평하게 만들죠.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고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를 무관심하신 건가, 이런 생각하게 돼요. 이것도 다 마귀의 전략이. 그런 시험이 올 때 빠져드는 게 아니라 아니, 이런 환경도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나로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마귀는 어떤 전략도 소용없잖아. 그 시험을 하다가 떠나버린다. 그런데 계속 거기 시험에 빠지면 더 깊은 걸 막 주죠.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돼 버려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또 전략, 속임수가 있는데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통해서 해요. 먹는 것. 너무 탐하는 것도 안 되죠. 입는 것도 너무도 우리가 많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 시험에 들게 해요. 있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또 주실 것을 필요하면 주실 것으로 믿으면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 마귀는 뭐예요? 너 이렇게 왜 가난해? 너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주님의 너 함께 하는 게 아니야.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또 전략, 또 속임수가 뭐가 있습니까? 이성에 대한 유혹이죠. 이거 무서운 유혹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여기에 빠져가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누가 이상하게 다가오면 뭐예요? 이거 마귀가 배후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들어 버리면 다 가정이 무너지고
얼마나 어려워지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무너지도록. 이건 누구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다 넘어져 버렸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유혹입니까? 때로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질병을 주기도 해요. 모든 질병이 다 마귀가 주는 건 아니죠. 또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도 있어요. 정신적인 거, 육적인 거. 이런 걸 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전략 속임수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습관대로 살게 해요. 그걸 막 못 버려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질들, 성격들, 예수 믿었으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뭐 그냥 좋은 거라고 그냥 계속 드러내요. 여러분 다혈질 이런 분도 있잖아요. 못 참고 막 급하고 그런 거 나오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아직도 내가 이걸 못 버렸습니다. 이걸 고쳐 주옵소서. 멈춰야 되는 옛 습관대로 화 잘 내고 또 거짓말 잘하고 또 선한 말보다 덜 비판한 말 잘하고 이런 것들 다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로 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냥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무장하라 이런 뜻인, 갑옷을 입으라 이런 뜻인, 하나님의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 전신갑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장하는 거죠.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군인들로 말하면 철모도 쓰고 다 이렇게 방탄조끼도 입고 어디로 공격이 올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라.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무장하라 이런 뜻이에요. 마귀를 이기려면 방법이 말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공격을 할지 몰라요.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표현한 거예요. 머리를 공격할 수 있고 뭐 옆구리, 발, 우리 몸 전체에 어디로 공격할지 몰라. 그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마귀의 거짓된 속임수를 알게 돼요. 말씀을 모르면 어떤 것이 마귀의 속임수인지를 몰라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모든 선함, 의로움, 진실.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모든 악함, 더러움, 거짓은 이건 사탄의 일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알아야 이게 사탄의 일인지 분명히 분별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말은 말씀을 알고 그걸 활용하라는 거죠. 사탄이 공격이 오면 하나님 말씀이 이래 했는데 너 그래야 소용없다. 난 절대로 네 유혹에 네 시험에 내가 걸려들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고 복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험에 오히려 빠져들게 됩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1절로 10절에 보면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마귀가 다 나타납니다. 시험합니다. 배고프잖아요. 40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나.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배가 정말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냥 막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아니 저 돌들을 떡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아 그러네, 내가 배고파가지고 그거 잊어버렸네.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 안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만 이기셔버린다. 그렇게 한 번 하면 그냥 마귀가 떠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걸로 시험한다. 몇 번 시험했어요? 3번이나 시험. 그 완전한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이 완전 무너뜨리려고. 그럼 3번 다 뭐로 이겨요? 말씀으로만 이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첫 번째 무너진 사람은 아담과 하와죠.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 고백하고 인정도 받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해줬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 가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절대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았어요. 그 일을 위해 오셨는데 그 일을 막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배우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베드로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 말하는. 베드로를 너 임마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 우리 같으면 바로 야, 너 그렇게 못 알아들어? 이거는 이 배우가 누가 있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걸 많이 해왔다고.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죠. 아내가 무슨 말 하면 그냥 뭐 알고 좀 얘기하라고 막 그냥 삿대질 하면서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혈기를 막 부리고 이러니까 배우의 사단이 한 거를 몰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한 게 사단아,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너 그런 마음 갖는 거, 또 인간 이성으로 또 나를 생각해 주는 거 그건 아는데 너 그런 거다 하나님 뜻을 어긋나는 거, 목적을 위반하는 거, 이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열심히 기도해 놓고 주님이 확신 줬는데도 믿음아 나가지 못하고 이거 될까? 기도 딱 아멘하고 눈 뜨면 이거 될까? 의심이 딱 들어와 버린다.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교회 안에 싸움도 왜 일어납니까?
회의에서 다 했으면 어쨌든 모든 성도들이 합의해서 갔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겠네. 아, 이건 아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 결국에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거 다 배우가 누구예요? 사단이 하는 거죠. 같이 정했으면 거기서 나쁜 결과가 나와도 같이 다 짐을 지는 거죠. 이런 서로 책임을 함께 협력을 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인류 조상의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무장했다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야, 마귀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너 까불지 마. 너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한마디만 했으면 끝난 거예요, 게임은.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가 아니라고요? 누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란.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배려해 줘야 되죠. 아, 저 마귀가 저런 일을 하구나. 불쌍한 거잖아요. 나는 이미 실체를 알고 있는데 저 모르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감싸고 배려하고 그러면 이긴다. 마귀가 그런 역사를 안 해요. 근데 똑같이 해버리면 그 분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싸움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을 없게 할 수 없어요. 없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목사는 마귀가 유혹 안 하나요? 시험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일날 아침에 요가 기도한다고요. 오늘 주여 주여, 오늘 제가 예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은혜를 입혀주세요.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주일날 와서 설교하기 전에 계속 와서 아침 일찍 와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성도들 왜 기도한다고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 원고 있다고 막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마귀의 시험 유혹은 언제 올지 몰라요. 영적이니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틈새 기가 막힙니다. 바로 엿보고 그냥 바로 들어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내 힘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길 밖에 없다는 거죠. 아담, 베드로 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아서 넘어졌어요. 왜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이러면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말은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진 줄 알았는데 부활하심으로 이겼잖아요. 그 마귀는 게임이 끝났어요. 우리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마귀가 시험은 해도 우리를 완전 믿음 밖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구원을 탈락시킬 수는 없어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약간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은 탈락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영혼은 건들지 못해요.
우리 육체는 늘 약하니까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못 건드려요. 결코 구원에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려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야 돼. 배려해야죠. 그 배우가 누구라는 것. 마귀 사탄,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부부나 자녀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그냥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말라고. 그 배후에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깊이 관찰하면 해답이 나와요. 그러면 결코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죠. 늘 읽으셔야 돼요. 특히 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구원을 어떻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말씀에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을 불순종하면 또 사단이 역사해요. 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어떤 방해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해서 사단의 어떤 시험, 유혹도 이기는 귀한 믿음의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